오늘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유광조사님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고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 대한 개관을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수요 기도회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된 것은요, 새해 첫날부터 시작했던 이 미라클 모닝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한번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더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수요 기도회에도 이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미라클 모닝이 참 저에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계신가? 아니면 지금 혹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받은 은혜를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아빠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아빠와 엄마는 또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부부끼리 나누거나 또 가족 안에서 아들과 딸에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 참 즐거운 상상들이 제 안에 가득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현실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저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마 이런 기쁨들이 지금 우리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어린이부에서도요, 새해부터 함께 큐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큐티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보는 즐거움들을 더 충만하게 하고 싶어서였죠. 이렇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부터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이 충만할 거고, 또 오늘의 이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더 깊게 보고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오늘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 4장에 위치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안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장 전반부까지 예수님이 사역의 준비를 하셨고,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시죠. 그리고 4장의 1절부터 해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 때 첫째 아담이었던 첫 인류였던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완전히 성공하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는 사역의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앞절인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감당하고 있는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 사명들을 좀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또 사명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내포하기 시작하는 단락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 거죠. 이 16절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18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죠.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구약 시대에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61장의 말씀, 그 기다렸던 메시아,
자유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유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그 이사의 내용들을 본문의 3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로서 진짜로 말로만 내가 응했다, 내가 메시아다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메시아고 내가 진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이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내용을 통해서 이 포로된 자의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계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들을 38절에서부터 나타내고 계신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눈먼 자들이 진짜 보게 되는 자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 이 눌린 자들의 해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부터 44절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지금 18절에서 나타난 마지막 19절에 나타나고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나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일들이 성취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뿐더러 말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나시면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이루어져감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부른 제자들을 9장에서 보면 그대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 12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맡으셨던 그 모든 사역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제자들, 이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대로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부터 진짜 이 땅에 없는 진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이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우리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만들어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곧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집사라고 표현하는 7명의 집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맡겨지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펼쳤는지 6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기적과 표적과 많은 그 기사들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 사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도 이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8장에 보면 집사였던 빌립도 비슷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 8장 3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제자들 또 사도들에게만 맡김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까지에게도 맡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이제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이 예수님에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에게도 맡겨졌다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가장 서두에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지난 시간 유광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고자, 확신을 가지게 하고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는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무엇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두 가지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가 또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에는 거센 저항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바로 거센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다 보면요, 숱한 저항을 맛보게 됩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셨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했다면, 또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분명히 저항을 받게 됩니다. 길에서 10명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요, 제 경험상엔 9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됐어요. 가세요. 엄청나게 큰 저항을 합니다. 진실로 10명 중에 10명이 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진짜 저항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센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예수님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아이로 자라났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약 한 400명 정도 사는 조그만한 동네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동네에 4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면 어느 집에 누가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든 걸 속속들이 알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잃게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동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그냥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사람들은 완강에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저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 1차 독자를 생각하면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풍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던 당시가 AD 70년,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 3,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로마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는 이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떠넘기게 되고 덮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60년대 중반부터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박해받는 박해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를 받고 저항을 받는 게 다반사가 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받을 때마다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들이 받을 좌절감은 더욱더 컸어요. 우리는 그냥 정중히 거절하거나 완강하게 거절하는 정도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거절받는다는 건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알고 그 내용들을 피부로 느끼던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거센 풍랑을 맞고 저항을 맞는 것은 예수님도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위안과 위로가 되면서도 또한 힘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익히 듣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저항을 맞게 되고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납니다. 이런 일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맞아,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항을 받으셨는데 나도 이런 저항을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는 30절을 통하여 이 저항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들을 남겨둡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가시니라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요, 인도한 대로 가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받는 이 저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지나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저항들을 받습니다. 정말 거센 풍랑들에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걱정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저항은 저항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피해가고 핑계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센 풍랑을 맞고 그 저항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제발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저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누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은 그냥 저항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저항 가운데에서 그냥 정면 돌파해서 뚫을 길까지도 준비해 두셨으니 우리는 그냥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거센 풍랑이 있고 거센 저항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1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를 위한 이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요, 그때부터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어서 이 지금 이사야 61장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우리는 포로된 자로 살아왔습니다. 진짜 죄의 포로가 되었죠. 근데 이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으로 좀 이해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이 포로가 된다는 건요, 이스라엘 사고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그때 당시에 왕국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하고 많은 우상들을 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신앙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은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산당을 계속해서 짓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던져버리시죠. 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벨론 나라에 살게끔 합니다. 지역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통치권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은 그냥 나라가 바뀐 것이 아니라 통치권 자체가 바뀐 거라 정말로 암울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400년 가까이, 70년 가까이를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진짜 나라 없는 그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 범죄함이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고 너가 이제 억눌린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자유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진짜 포로된 생활을 살았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들 우리를 진짜 억압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못 느끼게 살고 있었던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끊기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지 않나요? 그런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거는 그냥 시각이 좋아졌다는 의미, 그런 육체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더 풍성한 의미인 영적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일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짜로 보이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눌리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눌릴 뿐만 아니라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이 눌린 힘이 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정말로 눌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만큼 으스러질 만큼 그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알기 전에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등에 눌려있던 이 짐의 무게가 정말로 무거워서 진짜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뒤에 있던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가벼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억압되고 힘들었던 삶들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간 이 삶을 비교를 해보면 과거와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마다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이때의 삶은 정말로 눌린 삶인데 이때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 성도님들의 삶도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지금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타난 것처럼 이 주의 은혜의 해, 구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인 7년째 안식년이 7번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오는 이 희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완성되는 그 해를 바라보며 선포하며 그 해가 이제는 올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18절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눌린 자들이, 눈먼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현재가 됐지만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큰 자유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선포됐던 일들이 과거형이 되면서 실제적인 일이 되고 또 선포되는 미래 일들이 현재 일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뿐더러 이제는 더 큰 자유를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의 해를 전파되는 때 미래를 바라보게 했죠. 그런데 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의 해는 이제는 곧 현재가 되고 우리의 과거의 일이 되어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유는 온전하지만 완전하다고 완성된 자유라고 보기도 또 힘듭니다.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희미한 그림자와 같이 진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린 이런 이 물결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은혜가 가라앉은 때도 있고 충만한 때도 있고 자유가 충만한 때도 있지만 자유가 억눌린 때도 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 가운데에서 이 높은 가장 은혜로웠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때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맞아들이게 될 이 은혜의 해, 이 희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완전히 우리가 충만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텐션이 높았던 이때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이제는 영원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쁜 내용들이, 그 은혜로운 일들이 지금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또 펼쳐질 일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한번 주변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눌려있던 것처럼, 과거에 포로된 자로 살았던 것처럼, 과거에 눈먼 자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가까운 친구고 지인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맡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이 복음에 담긴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누리게끔 너가 지금 해야 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달 뒤에면 아름다운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설날과 추석 같은 이 한국인의 명절이 그저 좋지만은 않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모진 핍박들이 거해지고 행해지는 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눌리게 되는 하루 중에 이 명절, 두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설날과 추석이죠. 저도 이 명절이 너무 힘듭니다. 이 유교에 너무나 이 심취해 있는 우리 가정 때문에요. 우리 친척들이 저희 가정 말고는 다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제사 지내는 모습 가운데서도 너무 눌리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 모습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고 있자니 저에게 힘이 너무나 돼요.
그 모진 핍박도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이 바라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포됐던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그 자유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일이 분명히 발생될 텐데, 그것을 상상하니 너무나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들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 명절을 대비하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이 거센 저항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온전히 선포하심으로 진짜 그 가정마다 이 은혜해가 도래되는, 은혜해가 다가오는 것을 함께 맛보는, 소망을 품는 그 기쁨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렸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전심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은 거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가운데에서 가장 큰 거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냥 거절이 아니라 죽기까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가 정말로 해방되게 되는, 이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키로서 작용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 저항들, 이 거센 이 핍박들, 모진 이 힘듦은요,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자유를 맛보게 하는 하나의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돌아보시면 정말로 아직도 눈먼 자들이 있고, 아직도 억눌린 자들이 있고, 아직도 포로된 자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또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시작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열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에 좀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 이제는 그 성령의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이자의 두려움이 이제는 가셔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 은혜를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내가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